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구름이 산에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엿새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부분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이것도 보여줬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성소를 짓는데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드려라. 그런데 억지로 드려서 성소를 짓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아서 금, 은, 놋으로 성소를 짓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켜야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데 기쁜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즐거움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조금 의문을 둘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흥분이 안 된다, 감격이 없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데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소를 건축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만 보여줬냐? 모세에게만 보여줬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랬어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럼 오늘 구름이 빽빽한 이 산에, 신의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누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임재했지만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내가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1대1로 이렇게 대면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임재해서 이제 성소에서 너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럼 성소를 왜 져야 됩니까? 성소를 만들어야 할 이유, 백성 중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임재함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장소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성소에서 예배할 때 피의 제사를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화목제로 드렸다, 속죄제로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전부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피제사 드릴 때마다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돼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속죄제 제물을 드려서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는 담고 가죽은 벗기고 내장은 긁어내고 각을 떠서 제물은 번제에 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가죽은 진 밖에 나가서 태워요.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헌신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예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을 가루를 내고 이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유황을 섞어서 뜨끈뜨끈한 뜨거운 번철에다가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곡식은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가 나한테 왔다면 너는 무너져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성막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성소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성소는 앞으로 오실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장래 오실 참된 것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누구의 그림자가 성소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성소라.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장래에 오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4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구약에 만든 성소에서 예배할 뿐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장막에 들어오는 자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구약의 성소에는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크고 온전한 장막은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어요. 대제사장께서 모든 걸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어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인카네이션, 이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안 된다. 성전의 주인은 그분이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로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십니다.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봐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 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이걸 어떻게 짓니? 그분이 누군지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구약의 성소의 주인공이신데, 이분을 지금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봐요. 이걸 모르고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모습 봐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 안에 내가 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말하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분명히 그 다음 절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전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 그분께서 구약의 성소의 주인공이라, 성막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성소의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설계의 조감도도 하나님이 지어 주셨고요. 방법도 모세야 네가 힘껏 해서 네가 건축하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받아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였다면 그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책임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성소를 뭐 때문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8절 오늘 본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렇게 지으라고 할 때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가셔야 될 줄 믿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의 예물로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제 명령하래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그리고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물건을 받으래요.
그걸 가지고 성소를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3절, 4절, 7절 쭉 보니까 전부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으로 성소를 만들어요. 또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로 만들어요. 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여기다 등유와 관유를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보석으로 만들어요.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로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금은 보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여자들이 가늘게 홍색 실을 뽑아가지고 이 천을 짠다? 저는 뭐 천 짜는 걸 뭐 보기는 했어요. 중국 가니까 배틀로 이렇게 어느 관광지가 짜더라고요. 그런데 뭐 얼마나 힘들어 하든지 뭐 이렇게 뭘 집어넣고 축축 밀고 갑디다. 근데 실을 빼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홍색 실을 빼내기 위해서는 이 벌레 수만 마리를 잡아야 빨간 액이 나온대요. 그 수만 마리가 죽어야 액이 나와서 그 액을 가지고 물을 들였대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홍색 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요즘 염색약 집어넣고 팍 돌리면 뭐 빨갛게 염색되지만 이때 당시는 홍색 실 하나 짜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조감도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내시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자원했어요. 35장에 보면 자원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성막을 짓는데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알려준 식양대로 그대로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오냐?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게 예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물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시작, 오늘 이런 단어를 쫙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에 원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내가 쓰임받.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뭐 할지니라?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마음이 감동됐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감동됐으면 감동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동화사에 동해에서 가장 큰 금 좌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낸지 몰라요. CD로 해서 200억을 냈어요. 200억. CD로 200억. 감동 안 되나 보네요. 200억을 냈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 사람 200억을 시주했는지는 몰라요. 시주를 200억에 했다니까. 그 사람도 마음에 감동됐지요, 부처한테. 그런데 그 말도 못하는 부처한테 200억 시주한 사람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분은 100%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200억은 안 했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시작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대요. 이렇게 감동되고 분명히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곧 너희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시작 아멘. 왜 크게 안 읽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오늘 다 빼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금고리,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성막 짓는데 이렇게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그 다음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랬어요.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어요. 이건 지금 귀에 달고 있는 거 빼내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실을 빼내게 했어요. 이런 실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씀해요. 마음에 차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시작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삶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니까 36장에 보면 이제 광고를 내요. 36장 4절부터 7절 보면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계속 금은보화를 가져오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지금부터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건축원금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36장 4절 봐봐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 중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해서 공포하여 이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밑줄 치세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시작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집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어제 RUTC 뉴스 보니까 간증하는 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렇게 힘을 모은 이 힘이 이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어요. 증거궤를 만들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 이게 언약궤예요. 증거궤 안에 증거판 10계명을 집어넣을 판입니다. 이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확 뒤집어 싸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요. 증거궤를 만들었다면 증거궤 뚜껑을 만들어요.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을 달아요. 그리고 뚜껑 속죄소 위에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돌판에 십계명을 집어넣고 증거궤에다가 뚜껑을 딱 닫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이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증거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증거교회만 만들지 않고 떡상을 만들어요. 25장에 지금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보면 떡상을 만들어라.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줘야 돼요. 떡은 6줄 해가지고 12개 떡을 만들어요. 떡상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그 위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는데 이것은 12지파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어라고 지금 25장에 오늘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서 빛이 7군데에서 빛이 나오게 만들고 한 통으로 만들고 그 빛이 나오는 그 밑에는 살구 형상으로 받침을 만들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 등잔대에 저녁에 제사장이 가서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해달의 장막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 창문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그 안에가. 그런데 이 빛이 밝히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봐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할 것이 우리 몇 가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할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믿음으로 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금고리, 귀고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을 아무리 잘 지어놨다, 손 금으로만 다 잘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가 돼야 돼요. 산 예배가. 오늘 성소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구름이 가득하게 찼어요. 이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인이에요.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발행했어요. 성막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움직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성막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맞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건 맞지요? 김한식 목사가 예배 안 나오면 뭐 할까봐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어가듯이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피만 있으면 끝나는 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마귀 자녀였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도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10강의 강의를 마산에서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하고 차를 안 타고 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고 가면서 또 강의하고 묵상하는데 진짜 내가 이게 왜 눈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정상입니다. 이 예배는 오늘 예배 시간으로 끝나면 예배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럼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산예배가 될 줄 믿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부터 분별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산 제사가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떡상에서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시지 오늘도 새로운 떡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딱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이 말씀의 지배가 돼요. 2중, 3중, 4중 이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여러분 삶이 일치되기 시작해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줄 믿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산 호텔에서 사는데 바닷가 옆에 9층 맨 꼭대기 층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사는데 바닷가 쪽으로 이제 복식으로 가라 이렇게 나갔더니 바닷가 옆에 그 후문으로 들어오는 호텔 문에 조폭들이요 쫙 서 있는데 쪼무랭이 조폭은 움직이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조폭들 그것들은 뭐 지들끼리 바닷가 바라보고 막 얘기하고 근데 그 보스가 그 호텔 커피숍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대여를 근데 보스가 나오니까 전부 차례다들이 쫙 굴복하는데 야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조폭 앞에도 보스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만을 삼고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조폭들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길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미션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마지막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날마다 불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심령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비춰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내 주변의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을 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뭐 했나?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구나. 빛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빛을 증거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신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럼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관은 영혼이 보여요. 보입니다. 내가 교회 왜 목사로,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안수집사로, 왜 집사로, 왜 내가 렘넌트로 살아야 되는가? 길이 보여요. 그 빛이 나를 비추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언약 안에서.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쁨으로 드리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준행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100% 자원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여 자원하여 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기쁨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받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요? 왜? 교회가 왜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헌신해야 되나요? 이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만약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두운 저 현장을 향하여 빛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날마다 삶 오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중직자들이요, 삶 오늘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오늘에 집중하되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오늘 모세가 40일 40야를 집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늘 속에 40일 집중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